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의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급박한 일, 위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행동 패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사적으로 뭔가 반응을 하겠죠, 여러분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의 도움을 택하겠죠. 누군가도 다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종교를 찾아 신을 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겠죠. 아마 대부분 이런 패턴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인간들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대의 백성, 유다 왕들의 선택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있는데요. 유다에 위기가 닥쳤을 때 유다 왕들의 위기 대처 선택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했었을 때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때 유다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던 도끼 아수르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과 더불어 다른 살 길을 찾았는데 그것은 이집트에 부탁하여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또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왕들의 선택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신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7절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하나님은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과 이웃 나라를 찾았던 것,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평소의 것이 바로 사람이며 이웃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었고 이웃 강대국이었다는 것. 사람의 인격은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은 심히 불편해하시며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저희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이야기만 하게 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의 사람들이 예언적인 설교 듣는 것을 불편해하고 치유나 위로의 말씀만을 듣는 곳에 마음과 귀를 쏟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인간들의 수단과 방법은 허사가 될 뿐이며 오히려 올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올바른 해법, 위기에 닥쳤을 때 인간이 선택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면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를 성찰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잠잠히 간절히 여호와의 말씀과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살 길이라는 뜻입니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뉘우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면 그분은 즉각적으로 움직이시고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다시는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울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 이것을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어 주실 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때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어떤 질병의 원인들이 발생하더라도 인간은 안전하며 강건하며 평안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완벽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인간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목매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집트를 찾는 일은 허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수르는 하나님 손에 의하여 멸망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겠죠?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30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대적들에게 향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겠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처참한 것인지 성경은 이미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이치대로 인생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정합시다. 크든지 적든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행동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있는 것으로 대응할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